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가는 7계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국 가는 7계단의 마지막입니다. 제7계단입니다. 이 제7계단의 주제는 영원한 소망과 기다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과 기다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 믿음, 은혜,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렇게 6계단을 따라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단지 신앙의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영원한 소망과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의 삶에서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은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사망과 애통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회복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랬어요. 또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미래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죽은 후에만 가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동기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곳, 그 하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삶입니다.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연약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게 하는 영적인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단순하게 미래를 기대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력,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자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품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원한 소망이 주는 믿음의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믿음의 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국은 모든 눈물이 닦이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완전한 회복의 장소. 예, 모든 눈물이 닦이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단지 고통이 없는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리는 회복과 평안의 완성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인 차원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임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3절은 천국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분의 임재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외로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의 안정과 영혼의 평안함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는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분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너희에게로 오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27편 8절에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에 내가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가 구하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나의 존재가 안정스럽게 되고 내 영혼의 평안과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눈물이 닦인다라는 것은,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감정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누가 닦아주세요? 주님이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깊은 곳까지 치유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아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상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배신, 실패, 질병, 고독, 수많은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닦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감정의 완전한 회복인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픔과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눈물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또 우리는 사망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망과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육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육체의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언제나 인간은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이 완전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통의 부재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활력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변화된 몸으로
그 하늘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건강이 죽음이 없는 건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관계와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오해와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질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경쟁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분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교제와 연합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곳입니다.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모든 눈물이 닦이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에서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은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질병과 상실과 실패와 외로움과 박해와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영광은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뛰어넘는 크기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시지만은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때로 너무 커서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이 아픔이 언제 끝나는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간과 무게의 대조를 통해서 영광의 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라고 했습니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크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영원하다라고 설명했어요.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깊이와 시간의 무게를 초월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한순간의 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통과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기쁨과 평안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다.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다. 고난은 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을까요?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믿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장차 누릴 영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영적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초월하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견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서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연합을 경험을 하게 되고 장차 함께 누릴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의 고난은 위로와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견디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지의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이 땅의 고난은 잠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은 영원하고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위한 연달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회복과 영광의 여정, 그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완전한 회복과 영광의 여정임을 알고 천국의 소망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미래의 장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장소는 맞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이자 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 소망은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골로새서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소망이 단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지만은 그 눈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황은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미래의 보상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의 소망이 거룩한 삶을 촉진하는 동기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거룩한 나라라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라면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오늘의 삶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단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은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영적인 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내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닭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고 유혹을 받을 때에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지 미래를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은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그 사랑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미리 살아내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은 단지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천국의 성품을 오늘의 삶에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천국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삶의 동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나가는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무엇을 찾아요?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찾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삶의 방향성이 발라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쾌락, 인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한 부르심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단지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판, 방향을 찾아가는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영적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 천국의 소망은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천국은 단지 미로의 장소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믿음을 붙들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을 살아내자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미래의 장소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붙드세요. 사랑을 실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맞추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끄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만 가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천국은 모든 눈물이 닦이고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단지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며 세상의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단지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영원한 행진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갑시다.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거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소망이 단지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닦이고 고통과 죽음이 사라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여정 속에서 거룩함과 사랑,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